나는 나에게 다정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필지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가 한 대학 졸업식 단상 위에서 나지막히 건넨 한마디인데요. 그의 담백하고도 따뜻한 이 한 문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가 던진 한마디는 단순히 화려한 성공 비결이 아니라 이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 우리 모두를 향한 이 따뜻한 위로였기 때문이죠. 그는 이어서 세상이 정한 퉁명스러운 기준 앞에 여러 덕스러운 우연이 아닌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참 와닿는 표현이죠. 여러 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날마다 휘몰아치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쏟은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이 초라한 결과물을 손에 받아들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거기에 누군가와 견주어 나를 비춰볼 때면 우리의 마음은 이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처럼 참 구슬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위로받아야 하고 가장 격려받아야 할 나에게 이 정작 송곳을 찌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이 가해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감정, 이 가해자의 감정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준희 교수가 했던 이 짧은 한마디, 평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 번쯤 울리게 하는 이 한마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이 모든 감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이 상황과 이 부족함을 이 자신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청년들의 마음 속에는 결코 100%의 나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을 아끼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고 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상 문화가요,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한 청년과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대표님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수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감 기한이 찾아오는데 이 대표님이 오더니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제가 맡긴 일이 진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 사수가 아무 말 하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자기 눈앞에서 사수가 깨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부사수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한참 혼내고 가셨는데 대표님이 들리게끔 사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자기를 혼내는 거예요. 대표가 다 들으라고 나에게 혼을 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잘못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일을 맡겼고 이 친구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대표에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하면 내 덕, 못하면 네 탓. 내로남불이라고도 하죠.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지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이 단어 하나면 모든 것이 통한다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는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센스예요. 센스.
저는 아직도 뉴스송 첫 설교를 잊지 못하는데 뭐 감격스러운 순간이라서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이제 앞에 제가 앉아 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설교 원고 1페이지가 없다라는 걸. 급하게 다급하게 이제 예배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 책상 위에 1페이지가 있는데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예배국장은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임박했던 시간이어서 결국 원고 없이 단위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섰는데 이제 앞에 예배국장이 제 원고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올려주질 않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예배 흐름에 방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센스껏 올라가서 나에게 전달을 할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새노래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교육자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너는 원고도 안 보고 설교를 잘하더라. 원고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센스라는 단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을 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센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센스를 넣으면요, 예배국장을 얼마든지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그냥 올려주면 됐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PTSD가 오시죠? 여러분, 센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요, 그 센스가 가지고 있는 이 모호성이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을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이 센스라는 거 기준이 없어요. 모호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이 센스를 들먹이면서 국장을 채찍질하기 시작하면 이 말을 듣는 국장은, 물론 이가영 국장은 그 말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 말에 기가 죽기 십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가장 무책임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이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슈퍼맨이 되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해결하라는 말. 여러분, 이게 센스 아닙니까? 이 모호성이 주지만 그 모호성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어떠한 문제가 터져도 너는 그것을 감당해 내라. 여러분, 이것이 센스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중요한 두 기둥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38절 시작.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어렵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한 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다음 계명을 마주할 때면 이 채운 것 마냥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아멘.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가족도 사랑하고 이 가족 사랑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돌을 같이 난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아도 울고 뭐 눕혀도 울고 뭘 해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미치겠는 거죠. 그 영상이 홈캠에 찍힌 걸 올렸는데 엄마가 미쳐가지고 막 못 절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 김은혜 목사님 공감되지 않습니까? 네, 효빈이. 네. 제 딸이 그랬거든요.
눕히면 울고 안으면 자는 척하고 눕히면 또 울고,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피부치지만 그 피부치를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이 나르시시스트, 이 김 부장, 박 과장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들은 이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적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다정하지 못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글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나도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겠으며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겠는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남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길이고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출발점이 된다. 글쓰니 법륜 스님. 네, 법륜 스님이 쓰셨어요. 네, 불교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저는 고행하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이 이제 민머리 스님들로 지금 가득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 개인의 행복과 이 개인에 대한 다정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미랄이에요. 이 썩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 뭐예요? 나를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맛을 내는 거죠. 내가 썩어져야 되고 내가 태워져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마주하고 특별히 리더라면 매주 LT 때마다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악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대라.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탁 치는데 우리는 바로 왼쪽 뺨이 나가야 정상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끌고 오리를 가자고 해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유 없이 끌고 가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심리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끌고 가요. 오리, 심리. 바로 업어치기해서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많은 이 저지레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늘 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말씀이기도 하죠.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와 닿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이런 말씀을 마주할 때면요, 나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왼뺨을 들이댈 자신감이 없거든요. 같이 치고받고 머리끄댕이 잡고 뜯었으면 뜯었지, 업어치기를 했으면 업어치기를 했지, 그와 심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쥐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우리는 끌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근데 우리는 죄책감이 들어요.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는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위로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또다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그 무기력과 수치심에 몸서리치는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 드렸던 여러분들의 이 뉴송 예배가 그런 수치와 무기력과 이 죄책감을 동반하는 예배가 되었을까? 저는 굉장히 두렵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까?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일까요? 제가 굳이 이것을 답을 내리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고 저는 답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주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김 부장 박 과장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이 마음의 눌림을 경험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정확히 보면 선행되어져야 될, 내 삶에 먼저 세워져야 될 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웃이 먼저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내가 먼저이셨어요.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네 뭐하냐? 여기서 못 하고 있냐? 지금 저기서 많은 영혼들이 죽고 있는데 너가 지금 자빠서 잘 때냐? 주님께서는 이웃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죠. 그가 잠깐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야, 이제는 좀 일어나야지. 내가 먹을 것도 주고 기다려줬잖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잠이 들자 주님은 다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이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손가락질하면서, 에이그,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그래서 너 뭐 복음이나 전하겠어?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세 번을 찾아가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웃을 챙기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챙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어떤 질문을 먼저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했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가운데 이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다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진 세상 속에서도 끝내 잃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신을 향한 다정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정한 나를 바라보고 이 다정한 나를 세워가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이 두 기둥을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올라오는 도마뱀과 손절하라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도마뱀과 손절하라. 네, 요즘 니체나 이 쇼펜하우의 글들을 엮은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필드 영품 문고를 가도 이들의 책들이 많이 이제 쌓여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니체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라. 나를 약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라.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관계, 쉽게 말해서 손절하라라는 말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이미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와 맞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너무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올해 저희 집은 여름을 앞두고 스테퍼를 샀는데요.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여름이 가기 전에 플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가끔 손절을 당하고 싶은 충동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같은 사택에 사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사택 뒷마당에 이 매실나무가 있거든요. 누가 위험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가 위험하게 그 매실나무에 올라가서 막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매실을 떨어뜨리더래요. 제가 그랬죠. 아유, 누가 그런 위험한 짓을.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딸이야. 네. 호적에서 저를 파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니체의 말이 맞다면,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손절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손절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제가 도마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마뱀은 생존 본능이 강한 파충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협을 느끼며 빨리 도망가거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얼어 붙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 신체 기관 중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우리 뇌 안에 있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했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반응하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가해졌을 때 이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 먼저 화를 내거나 도망가거나 그 자리에서 얼어 붙는 거죠.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곤경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편도체, 즉 이 도마뱀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이 판단력이 떨어져요. 때로는 너무나도 과잉적으로 판단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가볍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칼과 창이 목에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에 대한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복싱 선수들이 이 훈련을 할 때 하는 것 중에 이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제 상대가 없지만 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는데,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적 리허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리허설이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대요. 이 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울을 보고 나를 향해 나는 말랐다 하면 정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이 끊임없이 섀도우 복싱을, 이 부정적 리허설을 반복하면요, 이 실제로 싸운 것처럼 지치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무기력증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무기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직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맞으면 어떡하지? 난 이렇게 때리고, 여기를 맞으면 어떡해? 나 이렇게 때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부정적 리허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미 지쳐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미 상처에 찢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생존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리허설을 반복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도체, 이 도마뱀은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헤어짐은 굉장히 익숙한 삶의 경험일 것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짐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헤어짐을 경험한 그 순간 어떻습니까? 뭔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프지 않습니까? 다 못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눈물이 앞으로 흐르고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나를 못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편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너는 안 되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도체는 이와 같아요. 또 그 학교 안 되면, 그 직장 안 되면 너 인생은 끝나는 거야처럼 편도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위협을 당한 것처럼 현실을 왜곡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헤어져도, 그 직장 못 가도, 그 학교 못 가도,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아도, 그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걸어간다면 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마뱀을 손절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도마뱀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붙들어서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 부정적 리허설 안에 내 인생을 꽉 붙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 천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 무심코 집어든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 저자는 단단함에 대해서 이 새로운 지경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단함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치 없는 소음은 한 귀로 흘려보내고 지금의 나로 돌아오는 여유, 무슨 일에도 굳이 동요하지 않는 늠름한 이를 무심이라고 부른다. 무심이라고 부른다. 저는 이 무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에 둔해질 필요가 있다. 우린 너무나도 예민해요. 너무나도 민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 편도체, 이 도마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긁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뭔가 생존의 위협이 든 것처럼,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무심이 필요하다는 거. 참 좋은 책인데 구매하기가 좀 꺼려졌어요.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많아 부처님께 물었더니 번뇌가 사라지는 다정한 불교였어요. 제가 사긴 샀는데 어디서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애들도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혹시 정체성에 읽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배교한 건 아닙니다. 책이 괜찮아 보여서.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좀 소극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무심, 둔해질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뱀과 손절해야 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부정적 리허설로 이끌고 가는 이 도마뱀을 내 삶에서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정적 리허설을 가져오는 이 도마뱀과 손절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생각보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나의 실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 창립 기념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저에게 특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를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래퍼. 사랑의 한마디의 별이 네, 모두가 안타깝게 봤죠. 이제 우리 형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축구공을 그렇게 막을 때부터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 형주를 바라보는 저를 비롯해서 이 모든 지체들의 마음은 하나였을 거예요. 힘내 형주야. 곧 랩 구간이 끝난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박수를 쳤습니다. 후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일 이후에 형주를 생각하는 사람 계시나요? 형주 형주 어떡하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갈렙 래퍼 어떡하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당사자는요,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거죠.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부정적 리허설을 계속 내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수가산 여인 이야기인데,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도 5명의 여인이 있었고, 또 현재 사는 여인이 아니죠,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편과 함께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는 정오에, 이 뙤양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홀로 길러 갑니다. 왜? 이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가만히 보면, 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가거든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요,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을 사람들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한 번도 증오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여인이 이 마을 안에 있어서 공공의 적이었다면, 메시아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하면서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죽어 살던 여인이 갑자기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녀의 말에 호응해 줍니다.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수용해 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여인 스스로가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았을까. 그 누구도 그녀를 증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향해 긍휼하고 자비함과 불쌍히 여김을 바라보며 그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여인은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손절해야 될 사람들은 타인이 아닌 내 안에 기어 올라오는 도마뱀이 아닐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시리라인데요, 이 원어로 프루레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굳은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단 한 번도 네 마음을 네 스스로 지켜내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키려고 강철 멘탈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개발서를 읽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삶에 세워야 될 기둥 또 한 가지는요, 오늘이라는 장래를 멈추라입니다. 오늘이라는 장래를 멈추라.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죠. 이 남들이 앞서간다고 해서 이를 쫓아간다면 그 경주는 결국 망치고 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실력을 아주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나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이 경주와 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격 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못난 나를 인정하라입니다. 못난 나를 인정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고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실패 앞에서 통곡했고 아마도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 왜 그랬냐? 라고 묻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 담긴 주님의 진심은 나는 아직도 너를 믿는다. 난 아직도 너를 신뢰한다 라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그 스스로의 신뢰가 깨어져 버린 그 베드로 자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은요, 베드로 안에서 무언가를 바꿨습니다. 무언가를 바꿨어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기 대상 경험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타자로부터 받은 사랑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180도 바꾸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자기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신뢰할 수 없었던 자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훗날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자기 스스로와 사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이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로부터 샘솟는 그 남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때로는 일터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그 우선순위가 바뀐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먼저였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강수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완벽이라는 거창한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오늘을 장래 치르며 걸어오셨습니까? 이 못난 나를 이기는 길은 이 완벽한 내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장래를 치르며 여기까지 걸어왔냐고요. 불완전한 나를 이해하고 조금씩 다독이며 걸어가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답지 못한 순간을 부끄러워하지만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그것이 참된 나. 조금 부족하지만 때로는 못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나의 온전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진정 내가 마주하고 다시 서야 될 이 스타팅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걸음마를 뗀 아이가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서고 걷고 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실패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부터가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첫걸음입니다. 못난 나를 마주하는 것.
그리고 완벽한 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못난 나를 수용하고 대화하며 나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단순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넘어져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도 다 거기서 시작하더라고요. 수많은 십자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이 땅 저 나라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 늘 동일했을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라기는 이 뉴송 예배가 여러분들의 힘들 삶을 더 옥죄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친절하라고, 다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연습을 해 나갈 때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 삶을, 내 길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해외에 가 있는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지만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선교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거듭될수록,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눌리기 시작하고 걱정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부적적 리허설, 섀도우 복싱을 통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탓이요, 누구를 향해 있지 않아요. 아마 그곳에서 만난 가장 부족한 나 자신일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특순을 연습했으면, 내가 체력을 조금 더 길렀으면, 내가 마음을 조금 더 잘 만들어 갔으면, 내가 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세워갔으면, 아마 표현하진 않지만 모두가 참고 있는 그 감정, 누군가를 향해 분토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 현지에서 만나게 될 가장 부족하고 못난 나 자신. 그러나 이제 그만 나를 향해 겨눈 그 활 시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우리의 친절과 다정함을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은 반드시 주님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힘들 때, 제 자아가 바닥을 칠 때 다시 제 마음을 일으키는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원주 수양관 가서 기도하는 거, 나사리실 가서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노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섭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야기해요. 용서봐, 너 잘했어. 용서봐, 이 정도면 충분해.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으니까 너 이렇게 그냥 하면 돼. 다 때가 있어. 너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너는 결국 그 표대 앞에 서 있을 거야. 그러니 그만 나 자신을 향해 채찍질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향해
친절을 베푸십시오. 좀 더 다정해지길 바래요. 크리스틴 네프는 이야기합니다. 실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좋은 친구에게 하듯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너그러우면서 유독 자신에게만 잔인할 필요 없잖아요. 남들은 다 받아주면서 왜 자기는 못 받아주는 거죠?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려고 하시면서 왜 자신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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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며 해내지 못한 스스로를 향해 책망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찢어진 그 마음을 내 스스로가 또 찢고 또 찢고 또 찢어 땅바닥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찢어버린 나의 마음을 다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꿰매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내가 버려버린 나의 인생을 향해 주님 두 손에 내 인생을 붙들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조차도 평안을 갖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끊임없이 책망하고 스스로를 찌르는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이 호소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에 터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른 것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대1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보혈이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의심 속에 헤맬 때 주님이 못 박힌 두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못 박힌 두 그만 손이 스스로를 찌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함으로 채워주. 우리 한번 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주여 당신 겸손히 못난 나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아무도 고백할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넌 알 수 없다고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아멘.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세상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 우리 한번 더 나의 영혼을 향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넌 알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럴 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영혼을 외칠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섬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우리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오늘을 실패한 날처럼 장례 치르며 걸어왔습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스스로 쌓은 벽 안에 갇혀 살아가는 나 자신, 나의 작은 실수 앞에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을 거라고 스스로 속단하며 주저앉아 있는 나의 영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인생 그렇게 사냐고, 한 번뿐인 인생 왜 그따구로 사냐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엘리야 앞에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선지자가 그래야 쓰겠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앞에 갈라치게 합니다. 너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냐고, 너가 찾아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너 일터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 지금 이런 마음이 정상이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보다 이 시간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오늘의 나를 다정하게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완벽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실패한 나를 미워하고 부족한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또 찔러왔던 나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질성 공동체를 품어 주시옵소서. 자신과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친절한 적 한 번 없고 단 한 번도 나의 영혼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본 적 없는 하나님, 이 귀하신 저들이 이 자리에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이 지체들이 그 무거운 사명 앞에 남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만지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간 끊임없이 다음, 그리고 또 다음, 또 다음. 하나님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지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그 병든 영혼을, 그 먹는 마음을 이 시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80명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고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직면할 터인데, 하나님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왔지만 따라주지 않는 체력과 마음밭과 그 많은 복잡 미묘한 그 감정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어 맡기고 헌신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왔던 그 모습 갔던 그 모습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한슬 목사님, 김석현 목사님, 김승태 목사님, 김인태 목사님, 하나님 영준 팀장, 우리 예은 팀장, 우리 정현 팀장, 우리 빛나라 팀장, 하나님 이 4명의 팀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모든 팀장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역들을 돌보아 주시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사역 가운데, 때론 따라주지 않는 마음과 체력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며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은혜와 부어주신 축복이 그 땅 가운데 부어져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많은 지체들의 삶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많은 일터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시달립니다. 그 시달림 속에 나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다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채찍질하며 그렇지 못했을 때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스함이, 그 따스한 성령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에게 친절해지기를, 나에게 다정해지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떠한 인문학적인 표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따뜻한 당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끝까지 나 자신에게만큼은 어깨를 다독이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역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내일 쉼없는 주일 사역 감당하실 텐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도 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내일도 많은 사역, 또 먼 길 가십니다. 주님, 그 모든 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앉아있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면박주며 여기까지 걸어봤을 텐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수고하는 장로님과 실행위원분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역,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에 대한 친절함과 다정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